시편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이게 가죽에 이렇게 되는 물매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돌을, 조약돌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강가에 이렇게 반질반질한 거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죽끈을 빙빙 막 돌리다가 쫙 던지면 앞으로 쫙 나가는 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돌도 아니고 요만한 그런 조그만한 강가에 아주 흔한 그런 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강가에 그냥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요? 다윗의 손에 딱 들려가지고 물매로 그것이 던져지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스라엘 대군이 벌벌 떨던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전쟁은 인간의 어떤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늘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이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론만 왜, 특별히 뭐가 아론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론을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킵니다. 너희들도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 아론의 지팡이도 다 가져왔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다른 지팡이는요, 그냥 지팡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바짝 마른 것이고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짝 마르고 이미 뿌리도 없이 다 잘라놓은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세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를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막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막 너무 짜증이 나는지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막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죠. 원망하면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래서 막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와서 막 무니까, 이게 불뱀, 말 그대로 불뱀이에요. 왜 불뱀일까요? 뱀이 불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요. 딱 물면 몸에 막 이 독이 퍼지면서 열이 얼마나 오르는지 사람이 막 불에 댄 것 같은
그러면서 막 죽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에다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요, 진짜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디서나 보이게 짱대에 높이 달아놓은 이 놋뱀 쪽을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저 놋으로 만드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낫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경험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도무지 맞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진 놋뱀입니다. 기구죠, 도구죠.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궤짝이거든요. 궤짝. 그 궤짝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이렇게 들어있는 궤짝, 조그마한 궤짝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 이동할 때는 그냥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아래 강대상만 하고 높이는 요거보다도 더 낮아요. 그런 이제 궤짝인데, 그 궤짝을 앞에다가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을 하니까요, 넘실넘실하던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메고 앞장서서 막 가니까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궤짝인데, 이 궤짝 앞장 세우고 가는데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언약궤가 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가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혈루병 환자, 1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자기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잠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몸에 혈루가 마르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이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병자가 낫기도 하고, 바울의 그림자가를, 바울이 지나가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뭐 어떻게 해보세요. 바울이 지나가는 옆에, 길 옆에 한자를 눕혀놓고 바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림자가 덮여서 그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런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다. 그게 무슨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박은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뭇가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모세의 지팡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저는 봤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안 보여지네. 빨리 해봐요. 방송실에 안 돼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예, 이제 나왔네요.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터키,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알죠? 그 나라에 가면 이스탄불에 그 톱카프라고 하는 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톱카프 궁전 박물관. 아마 터키, 티르키예를 간 사람들은 거기나 한 번쯤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궁전만 이렇게 돌아보고 보통 나오는데 궁전을 나오다가 보면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궁전 박물관이 있는데 궁전 박물관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냥 일반 관광객으로 가면 궁전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오는데 저 박물관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일부러 돈 내고 가야 돼요. 지금은 얼마를 내고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저 궁전박물관에 들어갈 때는 아마도 우리 돈으로 약 한 10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옛날 물건이라고 저게 많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저기밖에 없어요. 저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러면서 저게 전시를 해놨어요. 유리로 딱 해가지고 이제 안에 진공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제 생각에는 저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저걸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해요. 자, 여러분, 그냥 나무 짝대기예요, 그죠? 그냥 나무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이제 지워도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그냥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막 뭐 번쩍번쩍 하는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모세가 늘 짚고 다니던 그냥 지팡이, 그리고 이제 뭐 양떼들을 이렇게 몰 때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나운 맹수가 막 덤벼들면 저 지팡이를 들고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던 그냥 나무 지팡이라고. 사실 특별한 것도 별 것도 아닌 그런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모세의 손에 잡혀서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광채가 나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자라서 제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요,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부르면서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양이나 치던 이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왕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그 12제자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 예? 어부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12명 중에? 12명 중에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제자들의 직업이 기록된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4사람. 5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뭐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출신 어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렇게 5사람만 직업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나머지 7명은 직업이 뭐였는지 몰라.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추측해요. 뭐라고? 그놈들도 다 갈릴리 시골 출신이니까 이게 아마 걔들도 다 어부 출신이겠지 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시 사회, 요즘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당시 사회,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부는 아주 귀한 직업이었다, 아니면 천한 직업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 그러면 아휴 비린내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한 사람 세리, 마태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창기보다가도 더 나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늘 보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흔히 보이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뭐 특별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냥 우리 일상에 늘 주위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막 우리는 그냥 뭐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폼을 잡고 그러지만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차에 한번 툭 치면 그냥 불구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지팡이 내가 사용하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툭 던졌어요.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어서 꿀꿀 막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이 꼬리를 잡으래요.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샥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그냥 나뭇가지 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함께 역사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삼겠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 뱀으로 상징되어지던 이 마귀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너의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예, 나는 지팡이 있습니다. 나는 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있으니까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비록 내가 많은 것 가지지 못했고 비록 내가 많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어떤 일들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말이 어둔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지팡이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됩니다.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내어 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미리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라고 마음속에 작정을 해버려요. 나는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적어도 그 마른 막대기보다는 낫잖아요.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보다야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입술이 우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전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권사님 이름도 제가 지금 잘 기억하는데, 신원종 장로님의 어머니셨어요. 저 경상북도 영양 사람이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말 그대로 무학이에요. 이제 학교를 아예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가고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사시다가 그 산골에 살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 낳고 그냥 사신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해보면 지혜도 별로 사실 없어요. 이게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유튜브 타고 나가면 그 장로님이 저보면 막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의사들은 다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 어디를 가요? 권사님들 몸이 아프면 어디 가? 병원 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보다가 그 권사님은 늘 아프고 그러신가 병원을 가요. 병원에 가면 진료받을 때 의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해서 의사를 전도하겠어요? 설명을 잘해서 하겠어요? 그 권사님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시오. 아이고 할머니 뭐 어쩌고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뭐 그냥 이 어른의 말은 굉장히 투박해요. 그런데 그 어른의 말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듣고 넘어갈 말이 이게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시니까. 결국 그 의사들이요, 그 권사님 따라 교회를 나와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 잘해서 전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익두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 때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깡패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분도 그야말로 깡패 출신 목사라 그냥 별로 할 게 없어요. 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조. 그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도를 해서 그 우리 초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예요. 어느 날은 가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니까 말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 말을 타고 있으니까 밑에서 뭐라고 안 들리잖아요. 그 이 양반이 가가지고 말에다 귀에다 대고 갑자기
예수 천당 불신자고 했더니 말이 펄쩍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이 사람이 순사가 너무 떨어진 순사 보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못한다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